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얻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안식일의 하루 일정을 살펴보면 아침 일찍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말씀을 가르치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란을 피우고 소리를 지르니까 잠잠하라 하시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오후 시간이 됐어요. 오후 시간에는 어디로 가셨느냐?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시몬의 집에 가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어. 그래서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열병을 꾸짖으실 때 그 열병이 떠나가고 시몬의 장모가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해가 저물었을 때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어서 문 밖에까지도 사람들이 가득 차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렇게 하셨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예수님께서 너무 바쁘게 하루를 보내셨고 또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몸도 피곤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피곤을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을까요? 예수님도 피곤을 느끼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그 갈릴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쯤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인데 그 우물 곁에서 앉아서 쉬셨는데 그 쉬신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가 바로 6시가 바로 한낮 정오를 말하죠. 정오에 예수님이 피곤해서 이제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 곁에서 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피곤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계속해서 쉴 틈이 없이 너무 바쁘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셨겠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시고 아마 잠도 아마 늦게 주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곤해도 기도해야 된다. 피곤해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앞에 놓고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특별히 이제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그 기도하는 그 장소에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시기 전에 이 세 제자에게 당부했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돌을 던질 만큼 이제 그곳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을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한 다음에 그 세 제자에게 와서 보니까 이 세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시고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뭐하고 있었어?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고. 그런데 제자들이 왜 자고 있었느냐?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지금 우리가 눈이 피곤하다고 그래요. 눈이. 그러니까 눈이 피곤하다는 말은 졸린 거예요. 졸린. 그래서 눈꺼풀이 막 천근만근. 그 몸이 피곤하니까 눈꺼풀이 천근만근이고 그냥 피곤해서 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너희들 피곤하구나. 그래 자라. 이게 아니야. 예수님은요. 우리가 피곤해도 제자들이 피곤해도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피곤하다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피곤하다고 기도를 미루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들 피곤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피곤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그 기도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바빠도 기도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너무 바쁘셨어요. 사역으로 바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 말입니까? 바빠도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거르지 않아야 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빴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라.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셨던지,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왔던지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쁜 중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이게 우리가 그 중세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천주교가 중세 천년을 지배하면서 암흑기가 와, 영적으로 암흑기. 그때 횃불을 든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 독일의 마르틴 루터. 이 마르틴 루터가 그 거대한 천주교 세력과 혼자서 싸웠는데 싸워서 이겼어요. 정교개혁을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였느냐? 혼자서 그 종교개혁을 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너무 할 일이 많고 바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매일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기도가 그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냐.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곤해도 바빠도 짬을 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모습에서 우리는 또 기도의 원리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죠? 새벽에 기도, 새벽.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쫙 읽어보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언제 많이 역사를 하셨느냐? 새벽에 역사하셨다. 새벽.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홍해가 새벽에 갈라요. 새벽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양식으로 삼았던 그 만나를 언제 거뒀죠? 언제? 새벽에 만나를 거두러 갔어요. 자, 우리가 그 여호수아를 매 주일마다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여호수아 첫 번째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느냐?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 새벽에 성이 무너졌다.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했다.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자,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는데, 또 이제 우리가 뭐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새벽 기도만 해야 되느냐? 이왕이면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는. 이삭은요, 모든 일과를 다 마친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고 창세기 24장 6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저물 때, 모든, 그때는 이제 뭐 양을 치고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일과를 마치고 저녁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 이렇게 나와요. 저녁에. 또 제자들의 그 기도의 패턴을 보면은요, 정오에 기도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게, 자기 여건에 맞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기도하든, 오전에 기도하든, 오후에 기도하든, 저녁 때 기도하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형편에 맞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보니까 홀로 홀로. 제자들이 그때 있었잖아요. 베드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는데 새벽에 기도하러 가실 때는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심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면
홀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캄캄한 밤에 그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혼자 있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혼자 언약을 맺으셨다. 자,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내 주셨을 때도 모세는 거기에 누구랑 같이 쓰는 게 아니라 혼자 있었다. 혼자.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가 혼자 있을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밀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집에서 주무시고 그 집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 한적한 곳이 어디냐? 바로 유대 광야라고 말합니다. 유대 광야.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그 유대 광야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의 분리를 의미해요. 일상과의 분리. 그리고 세상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또 소란한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은둔 생활하는 게 아니라, 뭐 세상을 도피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은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소란한 세상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구약에도 나옵니다. 모세가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 회막을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회막을 설치했는데, 회막을 설치할 때 어디에 설치했느냐? 백성들이 거주하는 진 가운데 설치한 것이 아니라 진과 멀리 떨어진 장소에다가 회막을 설치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특별히 일상과 분리되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골방을 가져야 된다는, 나만의 골방.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은 언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러나 새벽에 일어났다는 말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루를 시작하기 앞서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우는 교훈은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루를 이제 눈을 떴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 활동하는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하루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 것은 여러분 사역에 앞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갈릴리 전도 사역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38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찾으러 와가지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니까 나는 지금 가까운 마을도 가서 내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게 다니시면서 전도 사역을 앞두고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거나 또 주의 일을 할 때에 항상 뭘로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로 기도로. 그런데 우리가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에 축복해 주시도록, 함께 그 일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 교회를 하거나 주의를 할 때에 항상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이 한 절이지만은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빠도 피곤해도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자.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교훈인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기도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